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하는데 그 가운데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정관념을 바꾸는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인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도 속상한 일이 생기면 울 수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정관념 가운데 여자들만 잘 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눈물이 많고 드라마를 보다가 남자분들도 많이 울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전교 1등은 친구가 없다, 외로울 것이다 라고 하지만 공부를 잘하지만 친화력이 있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또 문과는 글을 잘 쓰고 이과는 수학을 잘 푼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유정 작가님이 있는데 동백꽃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동경대학교 수학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수학을 하셨지만은 또 글을 잘 쓰는 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됐을 때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그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님을 한번 보러 가자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은 그 사람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봤겠죠. 물어봤더니 나사렛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거든요. 그때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출생을 보고 그는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경청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정관념이란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아야 그 사람의 의중을 알 수 있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서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12명의 사도 가운데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고정관념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는 말은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할 때는 생각하고 말하고 또 성낼 때도 생각하고 성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성을 내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또 자녀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님께 공경하면은 내가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라는 복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죠. 부모님이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아라. 그 나쁜 친구와 사귀다가 신세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그 위험한 짓 하다가 사고 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도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친구들의 꾀임에 빠져서 술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또 PC방에 빠지고 너무나 많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이 자연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목사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자연 만물의 말들을 잘 들었을 때 그 경청의 지혜로 말미암아 고정관념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죠. 멀리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파견 근무로 온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기도와 또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시몬의 집에 가면은 요바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와 있다.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거기에 율법이 정하지 않은 지저분한 그런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환상 중에 그걸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하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노크를 합니다. 저희는 고넬료의 하인들인데 지금 베드로 선생님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니 한번 오십시오. 그 고넬료는 그 환상을 보고 깨달음이 있어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 고넬료는 신망받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모아놓고 친지를 모아놓고 가족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말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임하시고 또 고넬료의 가족들, 친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 고넬료는 로마 교회로 가게 됐고 그 로마 교회를 이끈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꼭 내 생각대로만 고정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그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반대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의 일들을 행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 한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들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여자가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 두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한쪽 어머니가 아이가 자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옆집 아이가 낳은 아이가 내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니 내 아이인데 왜 달라고 하냐 하면서 두 여자가 싸우게 됩니다. 아마 근처에 있는 랍비들,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장로나 랍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왕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이는 하나고 엄마는 둘입니다. 지금이야 혈액 검사를 하고 DNA 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2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가지고 와라. 가운데 놨습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줘라. 제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사파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를요, 한쪽 다리를 들고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머리가 땅으로 가 있고 다리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칼을 탁 들고 있습니다. 시퍼런 칼을 들고. 그리고 여인들은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준다고 하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저는 어미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여자의 이야기도 담아 놨습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는지라. 진짜 어머니가 아닌 가짜 엄마는 아이를 잘라달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는 죽었으니까 그냥 반 쪼개서 둘이 나눠 가집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솔로몬은 그 어머니의 불붙는 모성애를
통해서 참 어머니와 거짓 어머니를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두려워하게 되고 왕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권모술수와 또 수많은 물질주의, 또 많은 세상의 권력,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정관념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모든 위기 가운데 회사들이 망하고 또 문을 닫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의 가운데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해서 회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정관념을 바꾸는 세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인물,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찾아가서 결국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청의 지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들을 생각해보며 전진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로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반대적인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반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발을 팔려고 아프리카에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직원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고서를 써왔는데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요. A라는 사람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니까 이 신발이 팔릴 확률은 없습니다. 0% 하고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반대 사람은 아니 여기 오니까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신발의 소중함과 편리함을 알게 된다면 여기는 황금시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그 회사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환경과 역경을 보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실 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정관념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고향이 저 시골 나사렛이라고 해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청하는 지혜를 주셔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 또 원로분들 많은 지혜자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반대로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서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속까지 볼 수 있는 명철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솔로몬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